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의 결혼 기념을 위하여라고 하는 기도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지낼 수 있는 삶의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매일 더 소중해져가는 사람과 더 단단해지는 결석에 대해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이 함께 맛보았던 행복, 함께 직면하였던 슬픔들, 오늘까지 함께 헤치고 나왔던 즐거움과 괴로움과 경험들에 대해 감사하나이다. 내 편에서 불성실하였던 것, 까다로움을 피웠던 것, 이기심과 무분별하였던 것, 동정과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 결혼이 지녀야 될 완전한 관계를 망치게 하였던 적은 순간들에 대해 당신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은 여전히 산다는 그 자체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종교 철학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와가지고 바로 오늘 텍스트 요한복음 2장 1절 붙어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비유를 이제 보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런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색이 붉게 변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멋있죠? 역시 시인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남에게 기적을 설득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잔치, 향연이라고도 부르죠. 잔치입니다. 원래 심포지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잔치였어요. 그게 먹고 마시면서 학문적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즐기고 먹는 것도 즐기는 정말 즐거움의 진수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플라톤의 심포지움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잔치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향연이라고 번역돼서 책으로 나와 있죠. 인생은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장례식이 아니고 잔치입니다. 잔치, 즐겁게 살라. 그래서 축복하십니다. 나사로를 왜 다시 살리셨겠어요? 인생이 과연 고뇌와 죽음뿐이라고 하면, 슬픔과 어둠뿐이라고 하면
다시 사는 건 더 지옥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다시 죽을 건데도요. 삶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땐 모르죠. 매일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빨리 어른 되기만 기다리는데요. 사실은 하루가 천년같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 그게 그만큼 소중한 것들입니다. 본문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방은 나사렛 근처에 1시간 반 정도 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나다니엘, 여러분 아시죠? 나다니엘의 고향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 근처 다 아는 데니까 우습게 본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잔치를 한 일주일간 했대요. 그리고 딸이 결혼할 때는 주로 결혼식을 수요일에 했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요일에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와 어머니가 함께 이 잔치에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신랑 신부에게는 굉장한 망신입니다. 그건 아주 엄청난 망신이에요. 우리는 요즘 잔치하면 음식을 주로 내는데 그때는 포도주가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도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그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그게 다 동이 나버린 겁니다. 이건 신랑 신부에게는 불길한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 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주 포도주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작은 필요, 거기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요. 시골 마을, 조그마한 잔치에 초대되셔서 인원도 적게 왔겠죠. 거기에 떨어진 포도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찮은 것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의 능력을 낭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포도주가 다 돼간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럽니다.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말로 보면은 어감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여자여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뭐 어머니 보고 어떻게 된 건가 그럴 수 있는데요. 히라보로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랍니다. 여인에게 그렇게 부를 때는요. 이게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였죠.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황제였죠. 파라오였죠.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여자여 그렇게 부릅니다. 존경과 애정을 닮은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분명히 알았던 분이죠.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리요. 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리요. 우리가 가끔 착오를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프라이드, 내 비전, 이거 가지고 자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빠져나간 거에 들기가 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 예수님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요, 대단한 어머니예요. 안 도와줄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도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해라. 도와줄 걸 믿었던 거죠. 어머님이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어머님의 간청에 이끌려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보세요. 시골 동네의 조그만 결혼식에 초라한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요. 당신의 어머니, 혈육의 어머니의 소청 때문에 때가 안 됐는데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에스더가 때가 안 됐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죽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죠. 그때 돌 항아리, 입구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요. 리터로 75리터에서 115리터. 이거는요, 엄청난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포도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양을 예수님이 다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물들은 정결의식을 위해서 쓰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들어갈 때 먼저 발부터 씻고요.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더러우니까 발 씻고 식사 때에도 중간중간에도 손도 씻고 그래서 정결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결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주도요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요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낸 첫 번째 기적입니다.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일생 동안 즐거움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결혼입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그래서 신랑이 장가를 가면 1년 동안은 군대에 소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군대도 안 가요. 결혼하면은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일도 안 해요. 쉬는 거예요. 집에서. 신부와 함께 즐겨라 그거예요. 1년은 푹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결혼할 때 뭘로 고백하고 시작했습니까? I love you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잡지에 보니까요, 제가 잡지에서 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새로운 고백을 하는데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내 반려로 필요합니다. 아마 두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이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둘이 결혼해서 마주보질 말고 보통 사랑을 to see each other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바라보는 거.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서로 바라보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반스 목사님은 서로 바라보질 말고 둘이 함께 나란히 서서 제3의 공동의 목표를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은요, 오래 가면 뭐가 보여요? 단점 보이고, 흠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둘이 나란히 서서 함께 제3의 목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제3의 목표를 바라보면 그 가정은 건실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의 본질은 감정에 있지 않고 의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아하는 거로만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함께 가는 것도 준비하고 희생도 준비하고 귀찮은 것도 하고 사랑할 땐 그게 다 가능하잖아요. 아주 쉽게 가능하죠. 그게 인간 삶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는 건 오직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문화가 같은 분과 결혼하길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서로 통해야 돼요. 문화가 다르면 아주 힘듭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사인이 다르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골을 올리면 상대방은 뭐로 해석하냐면 기분이 나쁘다. 이게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안 맞으면 그렇게 힘들죠. 현대 용어로 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결혼에 반대합니다. 80, 90%가. 왜요? 결혼을 현실로 보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삶, 현실로 보는데 젊은이들은 왜 다릅니까? 낭만과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유니송을 부르지 말고 듀엣을 해라. 재창을 부르지 말고 이중창을 해라, 그 얘기예요. 요즘은 다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와, 이건 힘든 시대예요. 둘이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듀엣을 해야 합니다. 결혼의 호주가 누굽니까? 결혼의 호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건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찬송가 559장이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인간들이 주인이고 왕이 되니까요,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순결 문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거룩한 시라고 그러죠. 교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꼭 낳아야 돼요. 순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가 참 문란했잖아요. 나중에 퇴폐하고 문란해져서 망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순결하니까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로 택했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50%가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의 50%가 애를 안 갖는다고 합니다. 이기주의죠.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회 언어학자인 테넌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은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해서 커뮤니케이팅이 돼야 되니까 둘이 커뮤니케이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 남자는 이해와 설득에 중점을 두는데 여자는 친밀성과 관계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핀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연애할 땐 이걸 잘 지키는데요, 결혼하고 나면 이게 다 무시되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처럼 취급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혼해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게 전혀 다르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나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나의 에키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나, 뼈 중에 뼈니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서양에서는 better half라고 그러죠. better half, 더 나은 반쪽.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서도요, 원래 인간은 머리가 2개였고 팔다리가 4개씩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번성해서 힘을 갖게 되니까 제우스 신이 걱정이 돼가지고 인간을 반쪽으로 나눴다. 그 이후 인간들은 자기의 반쪽을 찾아다니라고 여념이 없었다. 그런 신화가 있어요. 어쨌든 신화고요. better half입니다. 결혼을 유지하는 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요, 거기에 있죠. 결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멍에다, 내 십자가다 생각하고 심 닿는 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다처 시대에 이삭과 리브가는 살았는데요, 첩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첩이 없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이 그만큼 돈독했다는 얘기겠죠. 일부 일처는 신앙적이며 지성적입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어찌 보면 바보 같죠. 또 욕구에 대해서 상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성적이고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보다는 약속을, 많은 것보다는 하나를 중히 여기십니다. 하나에 내 정성을 쏟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없지만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사상은 아주 많습니다. 노예들이 상전에게 잘할 것, 상전들이 노예에게 평등하게 할 것,
그걸 이미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비라고 그러죠. 여자 100명에 대해서 남자 숫자를 얘기하는 걸 성비라고 하는데 묘하게도 성비가 1대1이에요. 대충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야 인류 문화의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부 다처주의 제도는 보다 덜 성서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부부가 되신 분들은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예의, 친해지면 예의가 없어지는데요.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삼강오륜에도 부부 유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는 달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 한국 결혼식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과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가까워지면은요, 막 너, 나, 뭐 이러다 보면은 예의의 선이 무너져 버리는데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고 평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평화는 최고거든요. 모두예요. 최급선무고. 하나님은 남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렀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될 소양과 어머니가 될 소양이 함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결혼한 후에는 한쪽 눈을 감으라, 그런 속담이 있죠. 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하나님의 예정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하갈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데요. 첩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겠어요. 더 이상 묻지 말고 우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어쩌다가 만나가서 살고 어쩌다 만나서 애를 낳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해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위하여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나오면, 샘이 있으면 그거를 물을 충분히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게 파고 둘레를 넓게 파야죠. 사랑도 그래요. 감정이 있죠. 처음에는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건 감정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싹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평생 못 가는 거예요. 그 물 졸졸졸 나오는 물 가지고는 안 되죠. 둘레를 넓게 파고 또 깊게 파야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전설적인 바람둥이 돈판 여러분 아시죠? 돈판이 1,300명의 여인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말초신경이 전해주는 느낌의 목표를 두느냐, 사랑과 사랑의 깊이에서 오는 기쁨의 근거를 두느냐, 그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유태인들은 그래서 이혼율이 제일 작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헬퍼가 필요한데 바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들을 각각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돕는 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돕는 것. 때로는 그것이 격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책이 되기도 해야죠. 당신 그건 잘못이에요. 그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면 그 길로 가도록 돕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이루도록 돕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악처였던 거 알죠? 그의 부인이 악처. 예, 그러나 잘 살았죠. 네, 사람이 훌륭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훌륭해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건 착오죠. 남편이 아내가 좀 뚱뚱해졌다고 되게 출산하고 나면 여자들이 몸이 붓거든요. 뚱뚱해졌다고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거에 제일 이제 그 대표적인 거를 이제 좀 뽑았는데요. 여자들이 체형이 나빠졌다 이거죠. 옛날만큼 예쁘지 않다. 또 남자들은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동창회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다 자기 자랑들 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아인슈타인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낙제생이었던 거 여러분 알죠? 선생님이 그를 잘못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가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그때 배운 것이 이만큼 성취도가 있다는 거지 그 인간에 대한 정적한 평가는 아닐 수도 있어요. IQ니 뭐니 다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IQ가 100이 못 되는 사람들이 점수를 IQ 잘못 봐가지고요. 평균 점수로 봐가지고 IQ 점수였는데 120 다 이제 110에 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점수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했더니 1등 반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건 노력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요. 나는 잘났다 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노래나 부르고 있죠. 그래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또 자꾸 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성공하느냐?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부부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에로스로 시작하죠. 서로 끌려야 하고 서로 소속되기를 원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에 사용된 단어는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까지 가지 않고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로스만 가지고는 언제까지나 매력적인 존재로 남아있길 기대하면 그 가정은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달라지겠죠.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 대장부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자는 누구나 다 여자입니다. 여걸 같은 사람도 꽃 앞에서 옷깃을 여밀 줄 아는 게 여자거든요. 그게 다릅니다. 신앙인들이 대개 인고 부부들이 많죠. 신앙이 있으면 가정도 건전해집니다. 버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일 좋은 장점을 낯선 이들이 발견하고 제일 나쁜 단점을 가족이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발견해야 돼요. 내 배우자의 장점들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은 잊어버리고 그건 이렇게 get aside 밀쳐버리고 장점을 봐야 합니다. 아, 내 아내는 이런 장점이 있지. 내 남편이 이런 장점이 있지. 그걸 자꾸 키워나가면 멋진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바이런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시인 바이런이
돈 후앙이라고 하는 작품 시를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사랑은 그의 생활의 일부이겠지만 여자에게 사랑은 그녀의 인생이 걸려 있다. 오늘 기적입니다. 이적, 기적이죠. 미러클.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요. 왜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걸 왜 나타냅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편집이다. 요한이 그렇게 아주 말했죠. 성경은 편집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쓰려면 세상이라도 책이 모자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을 내가 책으로 만든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구주인 줄 알고 믿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적, 기적은 하나님께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시험이 됩니까?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다 좋은데 기적이 믿기 힘들면 우선 넘어가세요. 만약에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수학 시험지라고 합시다. 아주 어려운 문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시간 전부 끌면 안 되죠. 그건 넘어가야죠.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좋은 점들, 내가 호응할 수 있는 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거기부터 아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신적 존재라는 게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는 기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기적이 주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10가지 재앙.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게 주로 구약의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고요. 신약에서의 기적은요, 인간들의 필요를 돕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치유, 병을 고치는 거, 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거. 이건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긍휼이 없으면은 제사보다 나은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반드시 그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건 긍휼이에요. 자비, 긍휼. 두 번째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의 기적들이 있었죠. 물 위를 걸으신다든가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가 이런 기적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소생케 하는 것. 이 기적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살고 더 죽는 거,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은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오늘 무심히 버리는 그 하루가 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다. 나는 오늘 하루를 대단치 않게 그냥 막 지나버리는데요. 생각도 안 하고 아주 무생각으로 살아버리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정말 살고 싶었던 하루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메시아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신다.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소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은 즐겁게 우리를 돕고 기적을 행사하길 원하십니다. 기적을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혼인잔치에서 얘기했듯이요. 기적을 쓰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쓰기를 원하세요. 나중이 더 좋다. 나중이 좋아. 이 얘기는 신앙 후가 신앙 전보다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 믿고 힘든 의무의 짐을 지고 낑낑거리고 갑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성령에 취해서 춤을 추며 갑니까? 바하의 Jesus All Man's Desire라고 하는 곡이 있죠. 예수는 만인의 기쁨. 예수는 모든 인간의 기쁨이에요. 정말 모든 인간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에요. 춤추게 하는 분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인간 삶의 최고죠. 솔로몬 시대를 그래서 대표할 때 역대기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그랬어요. 태평성대라는 얘기인데요. 먹고 마시는 게 최고잖아요. 잔치 때는 먹는 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 안에서 의와 righteousness, 의와 peace and joy,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예수 믿은 후에 주어지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평화롭고 기쁘고 이게 은혜입니다.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 파피루스 같은데 이제 글을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거 필사하던 사람이 가서 손을 다시 씻고, 지금 이제 글 쓰는 중인데요, 다시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와서 그 글자를 썼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말은 고사하고 글 쓰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건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위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잔치의 종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기뻐한다.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민속신앙에서는 두려워서 신을 섬기지만 기독교는 사랑이 기뻐서 구원해 준 것이 기뻐서 죄 용서받은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릅니다. 말씀 잔치에 기쁘고 예배에 설교 들으니 기쁘고,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이 축제가 돼야 한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기쁨이 있고 기도해서 중보하니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까지 가야죠. 기도가요. 구하는 단계, 이거는 beggars prayer, 거지 같은 기도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까지 기도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가면 기쁨이 오죠. 섬김이 기쁘고 희생잔치가 기쁘고 은혜의 잔치가 기쁘고 풍요로운 삶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잔치하느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잔치하게 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경에 있죠.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쓰러집니다. fade out.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언제인지도 모르게 세상이 물러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그 즐거움들, 그 화려했던 거, 그 목표했던 거, 그게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듯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세상 것이 다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거침돌입니까 인생에서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 근데 그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들을 보면은요, 뭐예요? 자기 그 휴대폰, 자기 소유, 그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는 때인데도 그걸 챙기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요. 이 나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그냥 없어지려고 해서 안 없어지고요. 예수님과 성령에 취하면 자연적으로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뒷배경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낡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새 시대, 성령의 시대 앞에서 물러져 가는 겁니다. 뭐가 더 낫습니까? 쾌락 대신 기쁨이 올 겁니다. 말초신경의 자극은 없어도 영혼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라지는 않지만 절제할 줄 알고 자유가 오게 될 겁니다. 낭비하며 살았지만 불편하지만 절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생긴 대로 살았지만 생각하며 살게 될 겁니다. 남을 착취하면서 내가 재산 불리는 데만 급급했지만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 줄 알게 될 겁니다. 속박 속에 살았지만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웃 사람을 봤지만 동료와 이웃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이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언제나 베스트셀러를 카운트할 때는 성경은 젖혀놓고 합니다. 예외로 놓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베스트셀러의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화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축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관건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축제가 가능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제하고 다릅니까? 방금 전에 예배 드릴 때와 다릅니까? 그게 새 세계입니다. 잔치는 자유와 사랑과 진리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진짜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평생 동안 춤을 추게 될 겁니다. 네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뀐다는 얘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일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지금 가난한데 더 기쁠 수 있는 것.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 기쁨. 무엇이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그것은 잔치. 그리고 잔치를 가능케 하는 성령,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한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됩니다. 정말 주님의 평화와 성령의 기쁨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잔치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참여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